팥죽과 장자의 명분.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3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오늘 이 시간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일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미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 대답으로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기록된 말씀처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한 민족이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에서는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들에 다니면서 짐승을 잡곤 하니까 듣사람이 됐고, 에서의 별명은 에돔으로 성경의 에돔 족속이 에서의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으로서 야곱은 하나님 편이고 에서는 하나님과는 상반된 편이었습니다. 이사야 34장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곳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 곧 에서 족속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인 것입니다. 멸망하기로 정한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돔 족속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죽음을 당했으며 아내가 잡혀가고 자식이 죽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이게 바로 에서의 족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2절 야곱이 가로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은 형 에서에게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처럼 에서는 물건 팔듯이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직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장자의 명분은 빼앗긴다는 것을 깨우침 받길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겼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에서와 같이 직분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빼앗기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서 24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곡히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지려내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강력한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신이 입신해서 강력한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년 다윗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이름을 인하여 다윗의 권세가 높아진 것입니다. 시편 89편 25절에서 26절.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구약시대에는 전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27절에서 29절. 내가 또 저도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다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굳게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창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날을 하늘의 날과 같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영원한 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경홀히 내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도 다윗도 장자요 예수님도 맏아들로 성단한 줄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모든 권한은 맏아들 장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종말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장자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팥죽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팥죽 안에 새알 떡을 넣는데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붉은 팥죽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예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팥죽으로서 악한 자를 이기고 장자의 모든 권한을 빼앗은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처럼 떡과 팥죽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새 언약으로 떡을 예수의 몸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지 실제로 예수의 몸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아닙니다. 피를 상징한 비유의 말씀인 것을 깨우침 받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 스스로 산떡이니 나 예수를 먹으면 너는 죽은 몸이 아니라 너도 산 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인 예수님, 곧 살아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떡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도 말씀의 육신화가 되어야 한다는 실상의 내용을 성경에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 해석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비유 그대로 해석한 자들은 예수의 인육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줄 알고 수많은 제자들이 도망을 갔다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영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의 떡이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늘 나라에 가면 장자총회가 열리는데 마다들 총회입니다. 하늘 나라에 가서 전부 마다들이 되고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24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장자의 비밀을 알고 장자들의 총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온전케 된 하나님의 의인의 영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곧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창자총회에 참여하는 귀한 자들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팥죽이 되길 원합니다. 이 팥죽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창자권을 다 가진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